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기도에 대한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더 드리는 것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계속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뭐 이렇게 말하고 내가 부르짖고 이게 아니라 기도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전적인 그 성령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은 내 입술에 뭐 어떤 말이 기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어제 그저께하고 어저께 말씀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 교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자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교통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영이 살면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태까지 많은 분들은 내가 그냥 어떤 문제든지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못 가는 것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그 생각, 오늘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기도의 정확한 핵심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고 하는 자체, 지금 제가 이제 기둥에 대한 얘기를 좋겠죠. 첫 번째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그렇게 알고서 그 부분에 지금 이 부분 얘기하는 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며칠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드리니까 세부적으로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거죠. 아무렇게나 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서 갈 때 나의 존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내가 가는 나의 존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 대한 것들이 기도자로서의 그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기둥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신화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라. 기억이 좀 나죠? 신화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 그러니까 신화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꼭 인지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그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그 왕은 누구냐라고 말하면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인식이 되어져요. 내가 그걸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신하는 왕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가 깨달아지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왕 앞에 나가는 나의 자세가 돼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7장 4절 시작.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오늘 이제 이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글씨가 멀리 있으니까 참 까마득하게 여기 있는 거 봐야 되겠다.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존재는 왕이 됐건 뭐 천왕이 됐건 다 어때요? 그 권세는 다 소멸이 돼요. 그렇죠? 때 되면 죽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이 됩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는 뭐예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다. 그러니까요, 영원한 권세.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아련해야 할 그 만왕의 왕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영원한 권세, 끝나지 아니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게 되면 어떤 거냐라고 말해요.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속사람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이 인지가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속사람이 영혼이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인지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육체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되기도 하고 응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경험이 되기도 하는 요 관계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이 육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속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이 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인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그것이 행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속사람에서 되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육적인 겉사람으로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속사람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냐고. 주님이 이렇게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 속사람은 의심이 생겨. 근데 그거를 의심을 안 하려고 막 기도했다고, 금식 기도했다고 그게 응답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지가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자세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아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분이 어떠냐면 절대자라는, 절대적인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내 안에 인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절대적인 왕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의 만왕의 왕이라고,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있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이 무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이라는 사실임은 절대로 거역할 태도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이러세요. 나 하나님께 교만하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다 교만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돈 좀 가지고 있어요. 돈 의지하는 그 교만이고요. 세상의 어떤 힘, 능력 이거 의지하는 게 하나님께 교만입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속에서 인지된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것을 의존하지 않고 뭐지? 하나님을 의지. 근데 우리의 속성이 사실은 그래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 의지하는 게 훨씬 많아. 그치? 하나님은 없어도 살 것 같아. 근데 돈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인지가 안 돼서. 그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은 없어도 살 것 같지만 내가 당장 돈 없으면 못 살고 세상에 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십시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돈이 있어서 안 죽습니까? 돈 있거나 없거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어때요? 죽지요. 돈이 우리의 목숨을 살립니까? 아니요. 조금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보리밥보다 쌀밥 먹게 하고 돼지고기보다 소고기 먹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아니에요. 모든 주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은 계속 그거 느낀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내 안에 안 쓰면, 내가 하나님 성령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십자가의 중보에서도 나의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못 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너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알아. 기분이 좋겠어, 할렐루야겠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 것 의존하는 것, 이게 뭐냐라고 말하는 교만.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단 1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좌우지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보세요. 하루가 주어집니다. 태양이 뜨고요, 바람이 불고 아름다운 날이 있고 내 모든 환경 좋고,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내가 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 갖다 씨 뿌리는 거 외에는 내가 뭐 거둬서 먹는 거 외에 내가 뭐 하는 게 있냐고. 다 이 땅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고, 다 모든 것들이, 그 식물이 자라게 하는 모든 자체도 전부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껏 우리는 조금 더 비료 한번 주고 약 한번 줬으면 내가 다 하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농사지면 살 수 있는 건 약 5%도 안 된다고. 95% 이상은 다 하나님 주. 보세요. 아무리 곡식을 잘 심어도 태양이 안 뜨면 맨날 햇빛이 안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근데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도 몰라. 그리고 내가 조금 요만큼한 걸 가지고 자기가 다 한 줄로 표만 떨고 왔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부자가 잔뜩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미련한 자야. 오늘 내가 걷어버려. 네 영혼 끝이면 네 이거 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 줄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그분이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은혜 주셔요? 겸손. 이게 겸손하다는 것이 그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뭐하고 있는 건 그분을 그렇게 알고 인지하고 신뢰하는 자체. 그것이 내 안에. 그래서 이런 거죠. 세상이 다 안 된다 그래도 내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믿는 사람. 세상은 다 불가능한데요. 내가 병이 걸려서 이 병원 가도 당신 한 달 만에 주고, 이 병원 가도 한 달 만에 주고, 또 한 달 만에 주고, 한 달 만에 주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지키시면 아니야. 난 살아. 이렇게 믿으면.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칠흑처럼 어두운 게 많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이,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오늘 불가능한 것도 내일 아침에 다 해결이 돼.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의 군대에 쌓여가지고 이제 성에 갇혔어요. 사마리아 성이 갇혀가지고 바깥에 못 나오게 하니까 성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이라는 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농사 짓고 물을 뭐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 안에 딱 가둬 놓고서 뺑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버티는 거 서로. 근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성이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잡아먹는 거죠. 얼마나 먹을 것이 죽겠으면 자식을, 오늘 네 자식 잡아먹고 오늘 내 자식 잡아먹고. 여러분,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사람이 동물화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렇겠나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 오늘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에 지금 얼마요? 18만원? 20만원? 20만원 하는데, 야,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20만원이 아니라 쌀 한 가마니에 지금 100만원도 넘어. 지금 시세가 20만원, 100만원도 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일은 쌀 한 마리에, 한 가마니에 2만원에 살 겁니다. 그게 믿어져요?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꽉 차 있는데. 그랬더니 왕이, 어떤 장군이, 아이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도 그게 되겠냐 이거요. 지금 자식 잡아먹어서 쌀 한 톨이 없어 죽겠는데 말도. 저 바깥에 쳐다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 꽉 차 있고 이제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도 그 쌀 한 가마리에 2만원? 그게 되겠냐고. 근데요, 그리고 그 다음 그날 밤에 어때요? 문둥병자들이 죽게 생겨서 아랍 나라에서 근데 진영갔더니 다 도망가고 있죠. 나중에 아침 알려주죠. 그리고 나가서 그 노예물을 다 걷어오죠. 근데 그때 그렇게 말했던 그 군대 장관은 밟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다음날 보니까 쌀 한 가마니에 2만 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누가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이게 어디서 생겨지냐면 내 입이 내 안에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에 그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렇게 내 믿음대로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신하된 나갈 때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 전능한 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나가는 신하의 자세가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하시는 그 왕의 명령,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갈 때 그 왕의 명령은, 어명은 어때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때는 그 자세가 돼요. 왕의 말씀은 뭐야? 왕의 어명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합시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듣는 신하의 자세는 거기서 딴 생각하고 이거 못하죠. 오늘 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는지를 어때요? 그거에만 집중합니다. 신하는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유익이 되든 내 생명을 뺏어가든 나에게 어떤 일을 해도 전쟁을 딱 할 때 여러분 군대 앞장서면 먼저 죽는 거 알죠? 근데 누가 선봉 쓸 거냐? 자네 선봉 써. 딱 왕이 명령하면 황공합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게 신하예요. 그쵸? 아이고 안 돼요. 나 우리 애들 때문에 나 절대 왕 앞에 그 앞에 못 씁니다. 이건 신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왕들 앞에도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많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네. 우린 그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어때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와요. 오늘 지금 우리가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내가 유익하지 않냐고 내가 합당하지 않으면 다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왕의 왕 앞에 보좌 앞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천사가 그렇지 않은 걸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담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도 왕 앞에 절대적인 그 어명에 내가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담아다 갖다 드리냐고.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내가 이거 입는 것도 하나님 뺏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해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할 때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 그러니까요, 신하는 목숨이 되었든 내 것이 되었든 뭐가 됐든 왕의 명령은 어때요? 어명은 절대적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야 돼요. 그게 잘 안 믿어지면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솔직히 내가 그게 잘 안 돼요. 아직도 하나님 신뢰가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만왕의 왕 대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지. 아직도 내가 그런 것들이,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하나님 신뢰가 안 됩니다. 내가 아직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으면 도와주소서. 어떤 문제를 뭐 해결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왕 앞에 가지도 못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백날 떠들어봐야 뭐만 해? 입만 아파, 입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자세가 되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많이 안 떠들어도 돼요. 다니엘 기도 한 번 하자 바로 산날 되잖아. 바로 올라가잖아. 근데 내려오다가 사단이 권세가 막 싸워. 그래도 안 되니까 나한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해서 다 부시고 내려보내요. 중요한 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만 오늘 좀 아시고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때 누구 자세로? 신하의 자세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왕이시고 그의 말씀은 어떻다? 절대적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 딱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요. 그걸 고지것이 뭐 누가 어땠니 저쨌니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만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돼. 그렇죠? 억울한 누가 와서 신하가 와서 왕 앞에 그 문제를 딱 내놓고 신하는 왕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에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왕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왕의 말은 절대적이거든. 그렇죠? 모두 왕의 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왕이 명령하면 군대도 움직이지요. 신하도 움직이죠. 백성도 움직이죠. 다 움직여. 문무백관이 뭐가 그래도 왕이 야 얘가 억울하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해줘. 그러면요 아무리 누구든 다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문제를 딱 갖다 놓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뭘 기다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려. 그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랬을 때 그게 금향로에 담겨지는 거고 이 자세가 되어져서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분을 기다리고 그 앞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올려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사건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뭘 해도 이 자세가 돼야죠. 그때 하나님은 방금 말씀했듯이 나를 그렇게 하찮게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식목을 두고 보기도 아까울 만큼 그렇게 온 천하하고도 안 바꿀 만큼 귀한 생명이 여러분의 한 생명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은 죽으라고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내 것을 뺏어서 하나님 폐치하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채워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 마음 자세가 안 돼 있고 교만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이 자세가 되니 그것이 여러분 일천 천사들에 의해서도 금장로에 담겨지지 않는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하루지만 요즘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들 이제 보내달라고 하면 이제 보내드려요. 그런데 우선 그런 자세로 거기에 보면 제가 거기에 기도문을 작성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 거의 3분의 2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거의 하루의 일과가 지금 여러분이 했던 기도하고는 많이 차이날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가는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세의 기도가 늘 되고 우리의 심령이 그 마음의 자세가 돼요. 아멘. 오늘도 또 여러분 중에 주어진 시간들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 기도가 되고 오늘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한 30분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의 자세로 또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자세로 오늘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권세, 소멸하지 아니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왕 앞에 또 왕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어떤 환경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고 너의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그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금향로에 담겨지는 거룩한 축복이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저희들의 죄된 저희의 삶들을 용서하시고 하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 오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